11장 오늘은 2절부터 공부하시겠습니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어저께는 심령의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로 청량 받은 자에 대한 설명이고, 오늘 2절은 청량 받지 못한 자입니다. 청량받지 못한 자. 그렇다면 뭘 이루지 못했어요? 심령의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결국 청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세 가지를 이루지 못한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같이 잠든 신을 받고 묵시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9장 아멘. 자, 무슨 신을 받아서? 잠든 신을 받고 또요 영적 소경이 되어서 묵시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같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이 말씀을 못 깨달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 뭘 못 받아? 청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청량을 못 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청량을 받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뭐라고 하느냐면 이방인에게 뭐한대요? 내어준다. 뭐라고 했어요? 42달 동안 짓밟는다. 짓밟힌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42달이라고 하는 거와 이방인이라고 하는 뜻. 자, 42달은 수정통치 시대 기간을 말하는 거고, 이방인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대적 세력에게 내어준 바 돼서 짓밟히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그럼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미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도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럼 한 때, 두 때, 반 때는 뭐라고요? 3년 반.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 해서 합하니까 3년 반 동안 이방인에게 내어준다. 그 말은 몇 달 동안과 같은 얘기. 42달과 같은 얘기예요. 자, 이는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42달 동안 짓밟힌다는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11장 2절의 말씀이 몇 장에 가서? 13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결국 무슨 일을 하느냐?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 무슨 표를 받아요?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짐승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심판받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짐승표를 받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불못에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불못에 가게 되죠. 그 다음 보세요. 이래서 계시록 11장 1절은 청량받은 자, 2절은 청량받지 못한 자,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3절로 가겠어요. 3절로 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자, 11장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두 증인에게 뭘 주리니?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어떤 논란을 가지고 있느냐면 두 사람이다, 아니다 하는 논란을 가지고 있어요. 두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사람. 자, 그럼 만약에 이게 두 사람이라면 그럼 다시 예언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에? 두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럼 두 사람이 다시 예언한다. 두 사람이 다시 예언한다. 그 주장을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자, 두 사람이 두 증인이라면 두 사람이 다시 예언한다, 이런 말이 돼요. 그러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내용으로. 그러면 10장 11절에 다시 예언을 하려면 10장 8절로 10절에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럼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사람도 두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 한번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작은 책을 먹는 자. 몇 사람? 두 사람이라는. 앞뒤로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예언을 그럼 두 사람이 했다고 하자고요. 그죠? 그럼 7절부터 11절까지 다시 예언하다 쓰러져 죽는 사람도, 죽는 자도 몇 사람? 두 사람.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 살아나는 것도 죽은 게 두 사람이니까. 살아나는 것도 두 사람이죠. 사명자의 부활도 두 사람.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사람도 두 사람이죠. 돌림받는 사람도 두 사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4장 1절에는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강림한 사람이 14만 4천이라. 그럼 앞뒤가 만나보세요. 돌림받은 사람이 두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내려온 사람은 14만 4천이 될 수 있나. 제가 이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의외로 두 사람이라고 막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라고 할까봐 막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 두 사람 중에 당신이 하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미련한 사람.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먹혀, 안 먹혀. 그래서 그분은 그 종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찾으라고. 참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진리를 앞뒤에 맞게 차근차근 설명해주면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잠든 신을 받아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이 아주 정답이에요. 자, 한만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벽창호라고 그래요. 아니, 벽하고 말을 하지. 소한테다가 그렇게 말했으면 소도 알아들었어요. 아니, 소 알아들어야 못 알아들어요. 소 시골에서 질들일 때, 워 그러면 가다가도 서요. 이라 그러면은 가고. 그래서 이렇게만 딱 해도 두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잖아요. 그럼 다시 예언을 두 사람이 하냐? 작은 제목을 두 사람이 먹었냐? 두 사람만 죽냐? 두 사람만 살아나냐? 두 사람만 들림받냐?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신부가 며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복도 몇 사람만 입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절대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왼편에서 보든지 오른편에서 사방 어디서 봐도 말씀이 쫙 맞거든요. 왜 그러냐? 이게 틀려버리면 몇 사람은 저리 가고 몇 사람은 이리 가고,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이게 앞뒤가 안 맞으면 14만 4천이 다시 예언하다가 한 날 한씩 죽고 한 날 한씩 살아나야 올라가는 것도 한 날 한씩 올라가는데, 누구는 오늘 죽고 누구는 또 2년 후에 죽고, 이러면 언제 살아나서 언제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려올 때도 같이 예수님 따라 한목에 다 내려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두 증인에게 원세를 주리니 하는
이 두 증인의 권세는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은 두 사람이 아니고 하나는 엘리야적인 역사, 또 하나는 모세적인 역사. 이 두 사람이 받았던 권세를 합하여 받는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두 증인의 권세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두 증인의 권세를 받는 사람의 수는 얼마로 봐야 돼? 14만 4천. 그러면 요한계시록 11장에다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 수가 14만 4천이다. 그렇게 딱 한마디만 넣어놓으면 여기 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앞뒤의 모든 예언을 합하여 보면 거기다가 14만 4천이라도 안 써도 14장 1절이 14만 4천 얘기가 있고 7장에 14만 4천 얘기가 있는 것으로 뭐가 증명이 돼? 정황적인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거기다 14만 4천을 안 써놔가지고 이걸 자꾸 변론이 생기게 하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말세에 선택받은 종을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함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퐁구당 그렇게 빠져버리도록 만들어요. 자, 두 사람이요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두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모세, 엘리야, 모세 같은 역사가 합하여 주신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두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얼마냐? 몇 사람이냐? 몇 사람이에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왜? 계시록 14장 1절에 예수님 따라 시온산에 강림해서 시온산에 선 사람의 수가 내려온 사람이 14만 4천이니 당연히 올라간 사람이 내려왔잖아요. 올라가지 않고 내려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두 사람이라고 뻑뻑 우기는 사람한테 내가 14장 계시록 14장 1절 얘기를 했어요. 시온산에 선 사람이 14만 4천이니까 올라간 사람을 14만 4천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랬더니 14만 4천이 내려왔다고 어디 써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하긴 말 되지.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다. 그래서 내가 그럼 뭐라고? 그러면 예수님 따라 예수님이 시온산에 내려왔으니까 예수님 따라 내려오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나보고 뭐라고? 그건 나도 모르죠. 어디선가 왔길래 있겠죠. 이게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른대. 모르면서 왜 아는 체 하냐고. 저는 그거죠. 그 14만 4천이 7장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다. 아멘.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을 하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들림을 받았다가 후 3년 반이 끝나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 거다. 그러면 두 사람이면 그럼 나머지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서 뭐 하냐고 물어봤어. 어디서 뭐 하냐. 뭐 각자 이따가 오겠죠.
참으로. 그러니까 이게 벽창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애시당초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자꾸 얘기하는 거 뭐야? 시간 낭비, 에너지 소모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차라리 소를 갖다 놓고 길들이는 게 맞지. 자, 이래서 뭐다? 두 증인은 두 사람이 아니고 누구? 엘리야의 역적인 역사와 모세적인 역사를 합하여 하는 종이다. 그 다음 또 보세요. 3절. 권세를 줄이니 저희가, 그럼 저희가 그런 건 누구예요? 에? 어디 거기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두 증인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죠. 자, 그들에게 뭐를 준대요? 굵은 베옷을 못 해야 돼요. 입어야 돼요. 굵은 베옷을 입혀주신다. 굵은 베옷을 입혀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자, 그럼 무엇 옷 입어야 돼요? 굵은 베옷을 꼭 입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굵은 베옷을 입어야 되느냐? 이 굵은 베옷이 뭐냐면 회개운동. 회개운동.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어야만 전 세계를 회개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굵은 베옷이 회개운동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들여다보면 언제? 요나서에 나오는 언제? 니누에서 요나서에 나오는 니누의 성 맞죠? 니누의 성은 여기가 어디냐면 이게 북방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한때는 뭘 입은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은 때가 있어요. 그 니누에라고 하는 성은 역사적으로 들어가 보면 북방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 그래서 인구가 약 10여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상당히 큰 도시였어요. 여주가 이제 10만 됐으니까 그 북방 아수르라는 도시, 그 수도가 옛날에 벌써 여주보다 더 컸다는 얘기죠. 10여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얼마나 이 아수르 수도가 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했나 이사야서 보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함락하려 쳐들어왔을 때 동원한 군대가 18만 5천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10만 대병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율곡 선생 얘기. 그러면 10만이면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라는 거예요. 옛날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벌써 이사야 시대니까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 그때의 군대를 18만 5천을 동원할 정도였으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 그런 니누의 성이 요나의 외침을 받고 무슨 옷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성 전체가 전부 굵은 베옷을 입었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최초로 굵은 베옷을 어디서 입게 됩니까? 그게 뭐예요? 시온의 성회. 우리는 시온의 성회에서 역사적으로는 요나 시대의 니누의 성이 굵은 베옷을 입었고 우리는 앞으로 다시 예언하기 전에 언제?
시온의 성회 때 굵은 베옷을 먼저 입습니다. 아멘. 굵은 베옷을 먼저 입어요. 자, 그럼 요엘서로 한번 가보세요. 요엘서 1장 13절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 읽으세요. 자, 무슨 배옷 입어요? 자, 시온의 성회에서 이제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자, 그때 입은 굵은 베옷을 언제까지 입어요? 다시 예언할 때까지 입는 거. 그랬더니 이제 아이고 이제 삼배옷 입고 계속 사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적인 큰 회개 운동의 시작이 어디예요? 시온의 성회 때 종된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회개 운동이 점점 확산돼서 어떤 운동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회개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 이 세계적인 회개 운동을 하게 된다. 그 발단은 어디서부터? 시온의 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다시 이제 또 11장으로 보세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나? 11장 3절. 자, 1260일을 못하리라? 예언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시 예언하는 시간이에요. 시간. 다시 예언하는 기간. 어떤 종들은 이것을 뭐 우리가 쓰는 통역 날짜로 보면 안 된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 수가 우리가 쓰는 실제적인 육적인 날짜가 아니고 이게 영적이다, 상징이다 그러면 예언을 하는 사람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금식 하루 합니다. 계속 하려는가 봐요. 어째서 아멘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건 그럼 하루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럼 계속 하든지요. 하루 합니다 그래 놓고 그게 영적인 날짜거든요 이러면은요 여러분이 그 순간부터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죠? 그러면 언제서부터 그럼 시작해서 언제까지 금식을 해야 되는 거야? 헷갈리죠? 우리가 얼마나 이 영적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머리가 돌돌돌돌돌돌 참 깝깝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다시 예언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1260일이 우리가 쓰는 통역 날짜가 아니고 이게 영적이라고 한다면 그럼 숫자 개념이 사라져버리죠. 사라져버리죠. 그러면 예언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혼선이 와버리는 거예요. 뭐가 떨어져요? 선명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가 희미해져? 진리가
혼미해지는 거예요. 흠이가 아니고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다냐? 그럼 이제 누가 물어보, 그럼 영적인 수라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물어봐? 나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서 뭐하러 말하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1260일.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뭐라고 하나? 1261을 예언하리라. 예언하리라. 그러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예언을 하고 마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다시 예언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1260일입니다. 아멘. 날짜로, 달로는 42달. 연으로는 3년 반. 여기 딱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전 3년 반.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전으로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거예요. 왜 예언하냐? 왜 예언하냐? 이때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이때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붉은 베옷이 회개 운동이니까 회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고, 회개 운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회개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 회개 운동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곧 뭐예요? 회개 운동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전 세계 사람이 이때 회개하면 살고 회개 안 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에 누가 나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무엇 될 사람들? 백성 될 사람들. 백성 될 사람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흰옷 입은 무리. 자, 잠깐 갔다 오세요. 7장. 자,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시 예언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렇죠? 다시 예언하는 목적이 뭐예요? 붉은 베옷을 입은 건 전 세계를 회개시키기 위함이고, 다시 예언하는 목적은 누구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함.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두 증인이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붉은 베옷을 입고 다시 예언을 하는 동안 누가 나온다고? 인맞은 종이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장을 누가 그렇게 하냐? 계룡산 쪽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계룡산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계룡산 출신이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주장을 해야지. 맞지? 맞죠?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룡산 출신이 아니라는 게 말씀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하면 틀리는 거 아니? 그럼 들어보세요. 다시 예언하는 기간 동안에 인맞은 종이 나오면, 자, 보세요. 6개월 있다 인맞은 종 나왔어요. 또 1년 있다 인맞은 종 나왔어요. 2년 있다 인맞은 종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맞죠? 6개월 있다 나온 사람은 그럼 다시 예언은 얼마예요? 3년 하죠. 1년 있다 나온 사람은 2년 반 하죠. 2년 있다 나온 사람은 1년 반 하죠. 그러면 인맞은 종마다 못하는 게 다 달라. 인맞은 종이 예언하는 기간이 다 달라. 다 달라.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깨지는 거야. 11장 3절에 다시 예언은 얼마 한다? 1260일을 해야 돼요. 이게 고정된 거예요. 고정. 이건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한테 뭘 한마디 딱 하면 딱 말이 막히느냐? 그러면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은 얼마냐? 얼마냐?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그래요? 1260일이라고 하겠죠? 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그러면 요 사람은 그럼 얼마 하냐? 그럼 1260일이다. 그럼 요 사람은 언제 얼마 하냐? 1260일이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다시 예언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먼저 한 사람은 먼저 끝나고 나중 한 사람은 나중 끝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들림 받는 일이 어떻게 돼요? 계속 한쪽에 예언하면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나고 하나는 들림 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러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얼마로 늘어나나 한번 보세요. 자, 한번 계산해요. 하루에 한 명씩 편차가 생긴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1260일을 예언해요. 그럼 두 번째 2번은 둘째 날부터 예언을 하니까 61일째, 이 사람한테 기준을 대면 61일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세 번째는 62일째가 되는 거고, 또 네 번째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1260일에다가 며칠을 더 추가시켜야 돼요. 그렇죠. 14만 4천일을 여기다 더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60일에다가 14만 4천일을 추가시키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얼마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언 끝나고도 수정통치를 지나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러면 1번 다시 예언한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권 받아 한참 있는데 아직 안 오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계시록이 뭐가 돼버리는 거야?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그렇게 주장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를 한번 뒤집어 보면 답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면 벽창호.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인맞은 종의 수가 다 차서 다시 예언을 똑같이 시작을 하고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똑같이 죽고 똑같이 올라가 똑같이 예수 만나고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내려가서 똑같이 왕권 받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지금 제일 힘드냐면
14만 4천의 수를 채우는 데까지가 이게 힘든 거예요. 딱 찼다 그럼 그날부터 그냥 샥샥샥샥샥샥샥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다시 예언은 누가 하냐? 입맞은 종이 한다. 다시 예언하는 기간은 얼마냐? 1260일. 그죠? 다시 예언하는 목적은 뭐냐? 그럼 한번 보세요. 다시 예언할 때 백성도 나와, 입맞은 종도 나와. 그러면 백성이 입맞은 종이 막 뒤섞여서 난리치면 누가 백성이고 누가 입맞은 종이야? 졸으면 백성이고 눈 뜨면 입맞은 종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자꾸 앵클리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아는 분은 이렇게 설교를 해요.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일을 이걸 영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70년대에서부터 이미 다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예언이 별거냐, 내가 설교하거냐, 이게 아니라 다시 예언을 하면 이제 4절, 5절에 가서 뭐가 나타나야 돼. 엘리야적인 역사, 모세적인 역사가 나타나, 두 증인의 권세가 나타나서 누가 쌕쌕거리고 덤비면 뭐가 나가야 돼. 불이 나가야 돼. 그런 불은커녕 연기도 안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다시 예언하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언이 별거냐 이딴 소리 하는 게 벌써 이게 맛이 살짝 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그러니 그분도 아니라는 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분도 저한테 이런 말 했어요. 14만 4천은 너하고 나하고 두 사람도 될 수 있다 이랬어요. 아유. 여러분, 그 말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지 아세요?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술수가 있었던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도 둘이 14만 4천 될 수 있다. 그럼 또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너하고 나하고 둘이.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좋아하네. 여러분 아무리 노친하고 너하고 나하고 그렇게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요? 너하고 나하고. 그러는 사람은 거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자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 옆에 분 딱 맞춰서 두 사람 해봐요. 둘이서 너하고 나하고 그래 보세요. 아이고 잘하네. 시켜도 그것도 안 하고 우리라고 하네. 다시 해봐요. 다시. 우리.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이거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세 복음에서 잘 들어봐요. 여러분이 아직 모르는 게 뭐냐면 누구하고 유독 친해지면 안 돼요. 에? 목사님들끼리도 유독 누구하고 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려고 머리를 이렇게 어느 날 주님이 오시 머리를 싹다 이렇게 흔들고 그럼 여기가 막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친하고 좋더니 어느 날 제 말 잘 들으라니까요. 우리라는 개념으로 가야지. 이게 정통 14만 4천. 너하고 나하고 막 둘이 사람인데 뭐 둘이 친할 수 있지.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너와 나 이런 관계를 싹 버리세요. 우리 함께 가요. 우리 함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가 어떤 사람하고 둘이서 마음 맞아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의 힘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14만 4천에서 한 명만 빠져도 우리는 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귀해? 한 명.
복음 받은 이 한 사람이 아주 귀한 거예요. 우리가 14만 3,999명 찾다고 합시다. 그럼 몇 번 남았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이 부족해서 14만 4천이 안 채워지면 우리는 그 한 명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순교자는 폭풍에 죽지. 그 한 명 때문에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은 사람의 어떤 생각과 장난거리로 시간을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하나님의 예정을 어떤 인간이 좌지우지해서 이걸 늦추고 당기고 이럴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14만 4천이 결국 예정대로 채워지고 마는 거예요. 채워지고 마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채워지고 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1260일 이건 뭐도 없어. 변동이 없어요. 왜? 이건 성경의 기록을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라면 1260일을 예언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다시 예언할 종으로 선택을 받았어. 그리고 인맞은 종으로 다시 예언을 해. 그런데 무릎팍이 삐끗덕삐끗덕해. 그러면 주님이 야, 너 무릎팍 삐끗덕삐끗덕 하니까 집에 가라. 그래요. 무릎팍을 팍 고쳐가지고 다시 예언을 하러 가게 해야 맞아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만약에 14만 4천을 다 모아놓고 허리 아픈 사람 나와라. 무릎팍 아픈 사람 나와라. 설사하는 사람 나와라. 변비 있는 사람 나와라. 쪽골 땡기는 사람 나와라. 그러면 다 해당되겠어? 안 되겠어? 60세 이상 나와라. 해당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다음 눈 침침한 사람 나와라. 그 다음에 영어 못하는 사람 나와라. 그럼 차 뛰고 포 뛰고 졸 뛰고 그러면 다시 예언하러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심해서 전지전능하셔? 에?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 간단하게 고쳐서 내보내는 게 나요? 다 들어가라고 하고 새로 가서 또 사람 데려다가 채우는 게 나요? 어째서? 그럼 잘 봐요. 육적으로 고장난 거 고치는 게 쉬워요? 말씀 모르는 걸 데려다가 다시 말씀을 가리켜서 백마의 사상을 만들어 갖고 다시 시련연단 통해 검열 받아 나와 갖고 시키는 게 나아요. 오늘 여러분이 금식하고 할 일 없잖아. 할 게 뭐 있어? 밥 안 먹으면 할 거 아무것도 없어. 오늘 아침에 제가 눈 뜨고 가만히니까 성산이 조용해.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마다 아주 순해졌어. 옆에 한번 봐봐. 순해졌죠? 순해졌죠? 그리고 말도 얼마나 가만가만 하는지 몰라. 그래서 야, 사람 순하게 하는 거 간단하구나. 안 먹이면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자, 벚꽃도 지금 보세요. 벚꽃 많이 폈죠? 자두꽃이 벚꽃보다 더 활짝 폈어. 거기 이렇게 다니시면서 오늘 뭘 생각하냐? 야, 내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쓰시는 게 제일 쉬울까? 여러분,
말씀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말씀 가리키는 게 쉽겠어? 예?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아이고, 또 어디서 들은 풍어를 있다고. 아이고, 두 증인이 2명 아니에요? 요딴 소리나 탱탱하고. 엉뚱깽뚱한 소리 하는 걸, 그걸 혼자 다 빼내갖고, 언제 또 하겠어요? 그러느니, 자, 쪼끄라 아픈 사람 이리 나와, 샥! 나섰지? 무릎팍 아픈 사람 다 요리 나와, 샥! 다 나섰지? 이러는 게 빠르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시온의 성회에서 신이 내리는 죄가가 떠나가는 당뇨겠어, 무릎팍이겠어, 그래서 몸 좀 아픈 건 걱정하지 마. 바울이 몸 좀 아프다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데 지장 있었어, 없었어? 자기 몸은 아파도 손수건을 갖다 들이대도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 오늘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만큼 영적인 세계도 밝아지고 향상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너와 내가 아니고 우리. 그래서 누구하고 막 별나게 너무 가깝게도 하지 마. 너무 막 누구를 막 배척하지도 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불가원, 불가큰. 멀리도 하지 말고 가깝게도 하지 말고. 우리가 정한 때까지는 그렇게 가요. 그러다가 너와 내가 하는 날이 언제냐? 다시 예언을 시작하러 갈 때 2명이 딱 붙어서 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잘해보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래서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한다. 자, 밥 먹을 일 없으니까 계속 하면 좋겠죠. 나도 힘들거든. 거기까지만 하고. 기도드립니다. 선교예물, 감사예물, 11조, 1,000번조.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여, 우리가 분별이 부족해서 잘못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주의 종의 깨우침을 통해서 저들이 분별 있게 하시고 꼭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토록 남아서 인맞은 종의 반열에 세워지고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세요. 오늘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되게 하시고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마치고 방에 들어가서